안녕하세요.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첫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첫 자리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은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셨다 하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6장의 주제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앞장 15장에서는 대접을 쏟기 전에 웅장한 서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 16장에서는 진노의 대접을 붓는 재앙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곱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며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의 일곱 나팔 재앙과 같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과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점은 일곱 나팔 재앙과 달리 그 3분의 1이 아니고 그 전체가 재앙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 큰 음성은 분명히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와 종기가 났는데 이 종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습니다. 이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즉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재앙에서 면제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악인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바다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태평양을 비롯한 5개의 큰 바다가 심각한 적조 현상처럼 붉게 되었고 모든 바다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인간은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데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되면 인간들에게도 큰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해 보면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과 물 근원 그 샘들은 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사는데 이 물이 피가 되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5절 6절 말씀해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그리스의 사람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인의 피를 흘린 대가로 피를 마시게 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피 흘림 당함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접 재앙으로 그들의 호소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럴 때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참되심과 의로우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8절 9절은 넷째 대접입니다. 넷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섭씨 1600만 도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태양 표면의 온도는 약 섭씨 4200도로 추정되어진다고 합니다. 만일 태양 주위에 가스층이 대폭발을 한다면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섭씨 200만 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지구는 이상기온,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큰 재앙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0도만 올라가도 지구는 심각한 지경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만일 태양의 표면 온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면 지구의 생명체들은 태양의 열기로 다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회개할 만한 때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고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10절로 11절은 다섯째 대접입니다. 다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는데 그러자 짐승의 나라,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죄는 일시적 쾌락을 주지만 그 결과는 재앙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자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고 자기 행위들을 해결치 않았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여섯째 대접입니다. 여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는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이 마름으로써 동서양의 연합군, 즉 온 세계의 연합군의 집결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나라의 활동은 악령들의 활동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주장을 시끄럽게 떠들어댈 것이지만 실상은 거짓되고 더러운 영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귀신의 영들은 온 천하를 다니며 정치가들을 선동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싸움을 일으킵니다.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일곱째 대접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습니다. 그때 성전에서부터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번개와 내성과 음성들을 동반한 큰 지진과 우박의 재앙입니다. 그 지진은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되어질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도는 그 지진으로 인하여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외에 지구의 모든 성들도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큰 우박이 내릴 터인데 그 우박의 무게는 한 달란트, 약 30kg이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게에 큰 우박이 떨어지니 그 재난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역시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해방하기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회개할 만한 때에 열심히 회개하면서 깨워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 복음신앙, 속죄신앙, 성경적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고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의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악인들을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옵기는 모두가 예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참으로 복되고 성결된 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